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산당의 파괴를 오히려 거역하고 산당들을 오히려 지어요. 그리고 또 임의로 자기가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요.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초막절이 원래 7월 15일인데 이날에 지켜야 함에도 백성들의 편의를 이유로 8월 15일로 옮겨요. 또 그가 정한 절기에 베델에 제단을 쌓아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절기의 날짜를 정하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자기 맘대로 정하며 또 장소까지도 자기가 정해요.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짓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재앙으로 미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백성에 대해서는 아주 노심초사해요. 그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일 것을 걱정해요. 그렇지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잠시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굳게 서야 해요. 내가 비록 약해 보이고 내 주위에는 강하고 온갖 어려움이 또 나를 에워싸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 예배로 포장한 우상 숭배를 하는 여로보암은 이제 점점 더 나아가요. 이제는 죄악이 점점 심화돼 가는데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이 타락의 길에 점점 가속이 붙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기 여로보암의 두 가지 그 죄악이 기록됐는데 뭐예요? 산당을 짓고 또 무자격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해서 여로보암이 지은 산당은 뭐예요? 이게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를 위해 야훼에 마련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나 성읍들과 골짜기에도 이게 산재해 있었는 게 이제 뒤로 보면 나와요. 이러한 산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앙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훼손시키는 행위죠.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 산당들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왕권이 점차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굳이 저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민심의 이반을 막고 왕국의 분단을 오히려 고착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행동이 이게 아주 자기 딴에는 아주 지혜로운 것이며 자신의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 같은 망동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경로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먼저는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이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결국은 이 죄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 죄악이 이제 뿌리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나라가 뭐야? 북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왕국까지 멸망하게 만드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로보암의 두 번째 이 죄의 대담성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행위예요. 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앙 성소의 그 원칙을 깨트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거룩한 제사장 제도까지 짓밟았던 것이죠. 여기 보통 백성에서 보통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누구나 원하면 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분명히 레위 지파에서도 아무나 안 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여로보암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뭐예요? 첫째는 그 이유가 있어요. 기존 제사장들이 이 여로보암의 이런 여러 곳에 산당 짓고 뭐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예요? 이런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계속 그 사람들이 제사를 하게 한다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잘못된 이 종교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업무도 당시의 제사장들이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게 될 경우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것을 짐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정통성을 가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모두 해임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누구든지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끌고 오면 자기가 세운 신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예. 앞서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하고 자기가 만든 종교예요. 이제 그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로 그 자리를 채웠던 이 여로보암의 이 막무가내식 막가파식 종교 정책에 따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더욱더 종교적으로 우민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잘못된 제사를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이죠. 이제 여로보암의 그 죄의 대담성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예.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자기가 정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이제 완전히 막 가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행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유다의 절기란 뭐예요? 한 해의 추수를 기념하는 장막절이에요. 율법에서 장막절은 7월 15일을 그 정해진 날짜로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런 율법을 무시하고 한 달 후인 8월 15일로 자기가 직접 정하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추수가 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분주한 상태에서 장막절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장막절 절기에 대해서 아주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파악했어요. 여로보암이.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것을 파악하고 자기가 날짜를 늦춰요. 그렇게 새롭게 만든 장막절 기간은 뭐예요? 여로보암이 만든 기간은 그 종교적인 명분과 동시에 백성들의 어떤 현실적인 편의를 고려한 아주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 이처럼 여로보암은 율법에 따른 전통적인 장막절의 시기를 한 달 늦춤으로써 남유다의 종교와 차별성을 보이는 동시에 백성들의 삶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지켜온 저 남유다의 장막절에 비해 부족할 것이 없어요. 또 아울러 백성들의 호응을 끌어낼 만한 나름대로는 아주 완벽한 종교 체제를 갖추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로보암의 결정은 뭐예요? 이 절기는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신적 기원과 그 거룩성을 무시하는 아주 망령된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여로보암의 심각성은 제단에 올라가되라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올라가되 YR 히브리어는 희생을 제단 위에 두다, 제물을 두드리다라는 의미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 단 위에 제물을 드렸다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는 장막절 절기를 변형시킨 후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 변형된 절기를 지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열왕기서 저자가 여로보암 제2 초기에 이런 다른 사건보다 이 일을 갖다가 비중 있게 지금 고발한 이유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절기에 얼마나 자기가 막 그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마음 쓰고 있었는가, 깊이 마음 쓰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얼마나 자신의 종교 정책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지 이것을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뭐예요? 베들에서 자기가 만든 종교의 그 형식대로 제 의대로 그가 만든 그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드려요. 이렇게 나타나는 여로보암의 범죄 행위는 뭐예요? 우상인 그 금송아지를 만든 행위, 또 중앙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산당 제사와 베델의 제단을 쌓은 행위, 또 자격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행위, 또 율법과는 상관없이 임의적인 절기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여로보암의 행위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우려는 동일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죄였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 여로보암이었지만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대담한 범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의식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나 명예를 위한 자리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세운 이 거짓 제사장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대개의 목회자들은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참고 인내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관없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더 돋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또 디모데에게도 전한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할 사역자들이 바르고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감당하는 모든 수고가 그냥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과 실천을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섯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을 지운 여로보암의 이런 악한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와 이어질 13장에 일어날 사건의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뭔가 불안해요. 13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두지 않고 여로보암의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되고 인위적으로 만든 절기라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여로보암의 경거망동은 자신은 물론 그런 패역한 결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드디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까지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원어의 의미는 여로보암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을 태워서 올렸다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록 왕이랄지라도 제사장 외에는 직접 희생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올리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직접 제사를 올렸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만든 새로운 종교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솔선수범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이 애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 그래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어때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에 바로는 최고 제사장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집전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도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 시삭과 함께 상당 기간을 함께 보냈던 여로보암은 분명히 그 이방의 종교적 풍속을 그 몸에 익혔을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와 관련해서 고대의 왕들은 대개 뭐예요? 자기를 신의 아들로 최고의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직접 제사를 집전했는데, 특히 태양의 아들 바로 아들로 칭하는 애굽의 이 바로의 경우는 자기의 직무 가운데 최고의 제사장 직무를 항상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는 동안 바로의 정치, 종교 등의 행위를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 일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앙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 세우고 절기를 새롭게 제정하며 제사장들까지 자기가 세운 규례를 따라 임명하고 자신이 최고의 제사장에 오른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런 행위는 출애굽 당시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왕 바로, 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는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던 결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 이게 묘하게 이렇게 오버랩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더 많습니다. 실족하는 일도 교회 내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지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항상 거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성도들까지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목사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처럼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라도 이게 알쏭달쏭하고 이게 긴가민가 하고 그러면은 항상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은 그거 혼자서 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한 일이 되지 않기를, 이건 교역자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겸손과 순종의 길을 직접 보이시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